저는 사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설교보다 간증이 좋죠. 제가 그걸 언제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예수님께서 이러 하셨고 이게 사실 이런 얘기 설명할 때보다 그 딱 설명하다가 제가요 얼마 전에 이러면요 다시 눈빛이 막 살아나요. 그렇죠? 갑자기 집중이 확 되죠. 예, 뭔가 이야기를 듣고 누가 어떤 삶의 어떤 벌어진 일들을 듣는 거요. 인간이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간증에 그런 힘이 있죠. 그냥 어떤 문서, 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났던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간증은 다 반증이 있잖아요.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뭐 저희 집에 항상 뭐 극동 방송이나 뭐 그 설교 테이프, 간증 테이프 막 많았거든요. 제 옛날에 막 진짜 귀가 닳도록 들어서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맨날 들어도 재밌어. 근데 여러분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일관된 아주 대부분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간증이 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 성공이 아니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더라. 그렇죠? 대부분의 간증이 거의 이런 메시지. 내가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성공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왜 위로를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니까 위로가 돼.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는 아직 못 이뤘거든요. 근데 성공을 해본 사람은 야 그거 성공이 아니더라 얘기하니까 뭔가 위로가 돼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못된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또 왜 위로를 얻냐면 무엇보다 실패가 가득해 보인 동일한 실패를 반복했던 내 삶에 위로를 건넨다는 거. 왜? 이게 실패가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간증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공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위로받고 은혜 받는데 그 위로받은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간증을 발판 삼아 나도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다시 내 삶을 재해석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다시 성공을 향해서만 간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많은 그런 간증자들이 다시 넘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또 성공의 맛을 보네. 그렇죠? 내가 뭐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통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또 성공의 느낌들, 성공의 열매들 생겨. 그거에 또 취하다가 그런 간증자들이 수없이 무너졌어. 그렇죠? 또 몇 년에 또 나와 또 10년 때 또 나와. 제가 사실은 그때 또 그랬는데 또 이랬는데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다행이죠.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간증자들이 많아요. 정말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간증자들도 많아요. 역설적이도 그 간증 때문에, 그 간증의 성공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증이 좋으면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항상 제 안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 안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가 진짜 성공일까? 뭐가 진짜 실패일까? 이걸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진짜 성공할 수 있고요. 진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영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순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정점에 오르신 사건이 여러분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것이
목도될 정도로 가장 영광스럽게 올려지신 순간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아끼던 제자 셋,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요,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예수님의 양옆에 나타나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이 더불어 대화를 나누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뭘 상징하죠? 예언자죠, 선지자죠. 예언서를 상징. 그러니까 구약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대화 나누셨다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거냐면,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바로 그 구약, 그 언약, 율법서와 예언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증거라는, 그 역사가 지금 이 대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 이 엄청난 순간에 항상 그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있죠. 사고 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옛날 가요 제목이 있잖아요.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러니까 이 밤의 끝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순간이 좋아서 막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계속 누리고 싶은 순간, 그렇죠? 그게 뭐 소소한 행복이든 뭐 거창한 엄청난 성공이든, 그 감정, 그 기분,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거창한 경험이 아니어도요, 우리도 동일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5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막 내려왔다, 구름이 막 이렇게 있다, 이건 뭐 거의 뭐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건 상징이에요. 뭔가 구름이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음성과 들렸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이 더 추가되죠. 어떤 말씀이 추가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두려운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려운 순간, 마치 그 경외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또 그렇게 섣불리 나섰던 베드로를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애정어린 그분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눈을 제자리 떠보니까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도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요,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가장 절정의 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절정의 순간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그 장면과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 즉 이 높은 산에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수치를 당하시죠. 그렇죠? 또 예수님이 지금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빛났다고 했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 옷이 다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는 그런 옷이 됩니다. 이 산에서는 예수님 양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근데 십자가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강도가 아니라 반역 당시 뭐라고 할까요? 반역자들. 네, 뭐 테러범 오늘날 치면 뭐 테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강력범이에요, 강력범. 뭐 강도하니까 무슨 도둑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한테 여러분 십자가 처형하지 않아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반역했던 그 반역자들. 그 양옆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강도들이. 도둑이 아니죠. 네, 그런 범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지금 이 산에서는요 밝은 구름이 현장을 가득 채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어둠이 땅에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 임재하셔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말씀도 예수님께 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사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역시 대단한 역시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읽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을 제가 기록을 안 했네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막 인정받았어. 사람한테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바로 SNS에 올려야죠.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전화 다 돌리는 거죠. 어머 뭐 내가 뭐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온 사방이 온 만방에 알려야죠. 왜? 내가 인정받았어. 내가 대단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임이 누가 봐도 증명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증거하기에 전하기에 여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진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침묵하게 하신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너무 역설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실패를 얘기하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영광이 다가 아니야. 나는 죽으러 가야 돼. 나는 실패하러 가야 돼.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당연히 패배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패배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2등은 정말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2등이 더 좌절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2등이 더 좌절이 극대화되지 않나요? 3등이 때론 그나마 낫다니까요. 동메달이 그나마 때론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요 동메달 따는 사람이 보면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와 내가 3등 했어. 근데 보통 은메달이 더 좀 얼굴이 침울해. 왜? 1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좌절이 더 커요. 왜? 거기까지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더 쓰디쓴 아픔만 있는 거죠. 고통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이 이 영광의 경험을 말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나의 실패를 목도할 때까지. 그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궁극적인 영광은 패배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실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내가 기분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영광과 성공은 반드시 실패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실패를 맞습니까? 어리둥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리둥절함, 이러한 이해하지 못함은요 비단 오늘 이 제자들만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의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러한 실패가 벌어질까? 왜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수치들이 내 삶에 여전히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때마다 어리둥절해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아니 예수님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분명한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실패가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러한 영광과 수치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예수님 사실 목회자로 치면 실패자예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왜? 다 떠났어. 다 떠났어 중요한 순간. 무엇보다 십자가 달리셨죠. 실패예요, 실패죠. 여러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영광과 실패가 늘 공존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영광은요 사실 예수님의 실패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실패였던 그 십자가는 또한 역설적으로 영광으로 가는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순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거창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성공, 그런 성취의 순간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들, 우리가 가진 자원 등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 힘, 그 능력, 그 자원이 나로부터 온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인간의 성취는요, 인간의 영광은요 반드시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 쌓은 그 영광의 탑은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취 가운데 여러분 그러지 않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대단하다고 소리치지만, 그때는 정말 당신이 대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며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여러분 며칠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인간의 영광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음성이든 아니면 심판의 말씀이든. 인간의 모든 영광과 성취가요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광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서 즉 성공의 자리에서 더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즉 실패의 자리에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광의 순간에 더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패의 자리에서 장차 주실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한 연예인이 작년에 수상소감하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상식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았죠. 왜? 그분이 실패의 자리를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봄에 제 여기 담낭을 제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형적인 담관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막 새어 나오고 그래서 2박 3일이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하는 날 다시 수술대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다시 수술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병원에 더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걸 잘 아시죠? 제가 정말 그때 제 인생에서 정말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 내면이 정말 힘들었던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육체도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제가 왜 너무 왜 너무 힘들었냐면 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과 또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먹는 것과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덥지 않은 연구 결과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결론 내는 게 그거야. 야, 좋은 사람들과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이게 인간을 행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교회 식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이게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막 저희 가족들이나 교회 식구 생각나거든요.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한번 회식할 수 없나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을까? 나 맨날 막 다들 그런 거 먹을 건데 나 혼자 막 야채 먹고 죽 같은 거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을 때 너무 막 마음이 어려웠을 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참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제가 병원 생활하는 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그렇죠. 많은데 그 공감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저보다 더 병원을 오래 있었거든. 그분은 제가 알기로 한 몇 달, 2달인가 3달을 병원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신장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데 자기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막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너무 아파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유체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간병인이 없어요. 이 배를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못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간병인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일주일 내내 저 혼자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앉고 서고 눕고 자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렇게 눕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배가 다 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다 엉망이시죠? 그렇죠? 막 배에 여러 가지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막 물건 막 있잖아요. 물건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막 되게 우리 배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앉고 서고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배가 대단한 배인 거 아세요? 엄청난 배예요. 여러분 뭐 다 살갔죠? 여러분 그 안에 숨겨진 근육들이 있어요. 중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아무런 존재감을 그 지방들 때문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근육들이 다 있어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다시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고개 들기조차 힘든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근데 그분은 2달을 3달을 누워 있었대. 인간이 진짜 못된 놈들이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나는 일주일도 안 하는데 한 2-3달 하는 분이 뭐 그렇게 살았다. 그게 너무 위로가 돼. 근데 왜 그게 위로냐면 그분이 아프니까 아유 쌤 이게 아니라 2-3달 누워 있던 분도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 희망이 돼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가 그분과 통화하는데 그분은 그냥 그분 얘기하고 저는 저 얘기 하는데 그분은 그분 아팠던 얘기하고 나는 나 아픈 얘기 지금 아픈 얘기 하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 여러분 나보다 더 아팠던 사람이 위로해 주니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팠던 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시니까 더 위로가 됐어.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말 그때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수술 당연히 그때가 처음이죠. 그런 수술 처음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고 있어서 막 되게 재밌었다니까요. 막 입원 수석 밟고 검사하는 게 재밌더라고. 왜? 40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병문안만 가봤지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그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병문안을 가고 해도 아유 힘드시죠 아프시죠 하잖아요. 이제 진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정수 집사님 팔 이렇게 하시고 움직이도 못하고 제가 그 생각만 제가 막 힘들어요. 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좀 돌리기도 하고 좀 일어나기도 하고 힘들면 하지. 그분 뭐 거의 못 움직이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막 등이 아프고 몸이 막 그냥 다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무슨 수술하신다 얘기 들으면 정말 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간단해요. 제가 그 일주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는 재수 없다 그러겠죠. 재수 없는 거죠. 저를 집도했던 의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수술 해왔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저였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말로만 들었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게 저였다니까요. 누가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실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인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삶이 엉망이죠. 그렇죠? 엉망진창이 여러분 우리 차 뭐 운전할 때 여러분 다 차 갖고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뭐 사고도 안 나고 그래봐요.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고 오시고 가시겠어요? 신호 뭐하러 지켜? 빨간불 다 가. 왜? 난 사고 안 당하거든. 빨간불로 막 다녀도 그냥 막 계속 그냥 뭐 무조건 직진이야.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거든. 도로는 엉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법을 다 어기죠. 왜? 법을 다 어겨요. 그 재판에 가도 괜찮아. 왜? 나 승소할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사 보호하사 반드시 승리 주실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운동 절대 안 하겠죠? 왜? 하나님 건강하게 주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실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험 앞두고? 절대 없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번호가 답이야. 아무거나 써도 답이야. 공부를 왜 해요? 무조건 합격할 거거든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론 좀 재수없게 얘기했지만 재수없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의 자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이 좋게 들려서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실패를 내가 먼저 인지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내 존재의 실패, 내 존재의 수치를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좋게 들려서 우리가 절대 복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 실패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말 그대로 나를 구원할 복음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자는 아픔을 모릅니다. 아픔을 모른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은 그러한 내 한계를 모르는 내 자아의 부적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아픔과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이의 아픔과 다른 이의 슬픔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즉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영광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 그리고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영광과 수치가, 영광과 실패 이 자리를 우리가 아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오늘 아니 2023년도 아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그렇지 않아요? 영광과 실패가 늘 내 삶의 자리에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영광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든 영광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여러분 진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순간도 그냥 실패라고 우리에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자리는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영원히 한순간도 변치 않는 마음이세요. 단 0.01초도 변치 않는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모두를 영광의 자리를 부르세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이 믿음, 이 담대함으로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